안녕하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오늘 오산대광교회 이형근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네, 이 설교가 그냥 뭐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 일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설교에서 그 아리마드 요셉 비유 나왔잖아요. 재밌었어요. 예수님 무덤 빌려주면서 주말만 빌려줬다. 뭐 이런, 물론 꾸며낸 이야기였지만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영근 목사님께서 오늘날 주말 그리스도인을 꼬집는 비유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세상 가치 따르다가 주일에만 잠깐 신앙의 모습 보이는 거. 뭔가 뜨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중에 청중들한테 직접 물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주말 그리스도인은 아니시죠? 하고요. 그만큼 매일매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하셨어요. 네, 또 설교에서 신앙인을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가 무속인 그리스도인. 이런 어떤 특징인 거예요? 이 유형은요. 말씀 순종보다는 그냥 복 받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죠. 설교에서 예를 드셨는데 11조 같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창고만 찰길 바라는 거. 이건 좀 기복적인 태도다. 순종이 먼저다. 이렇게 딱 짚어주셨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는 종교인이었죠. 네, 맞아요. 종교인. 형식은 있는데. 네, 뭐 종교의식, 전통 이런 건 열심히 따르는데 마음은 빠져 있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마태복음 24장이죠. 그걸 인용하셨어요.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죽어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죠. 무섭네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뭔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유형,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 성품, 특히 이제 설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이걸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명감도 있고요. 이들이 바로 항상 그리스도인인 거죠. 청중들에게도 바로 이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이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내면에서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다루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 하고 싶은 마음이랑 악한 본성이 막 싸운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누구나 겪는. 그럼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건 이영근 목사님 말씀처럼 그 악한 생각을 딱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거, 꾸짖는 거,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딱 무장하는 거죠. 그 잠언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관리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으로 두 계명을 딱 제시하셨죠. 첫째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웃이라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가족, 성도, 뭐 직장 동료, 친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죠. 그 이웃사랑 관련해서 이형근 목사님 비유가 또 기억나네요. 손주 발에 가시 박힌 거. 네, 그거요. 내 몸은 작은 가시 하나에도 아프고 막 호들갑 떨면서 정작 이웃의 아픔에는 둔감하다는 거죠. 나를 아끼는 것처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내 힘으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 강조하신 게 이 이웃사랑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있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선에 대한 경고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해요.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복수심 품고 있으면서 또 뭐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이영근 목사님 경험담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밤에 고성방가 하는 사람 보고 아이가
아빠인가? 물었다는 거. 아, 네, 기억나요.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헌금 관이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이웃사랑으로 그 믿음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 직장 때문에 주일 지키기 어려울 때라든지 그럴 때 사람이나 환경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희망이 있다고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좀 위로가 됐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 은혜 베풀려고. 그리고 십자가 옆 강도 이야기. 마지막 순간에 그냥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낙원을 약속받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엔 치유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네, 이사야 30장 20절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도 우리 스승이신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26절에는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더 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는. 와, 목사님 표현으로는 상처가 깊을수록 담금질 잘 된 쇠처럼 더 강해질 수 있다.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한 시간,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은혜가 가장 큰 힘이고 희망인 거고요. 네. 이영근 목사님께서 주말 그리스도인과 항상 그리스도인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또 반대로 가장 좀 희미해지는 순간은 언제고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